오늘은 무엇을 원하는가? 참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영광을 원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짓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어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간 대화를 보면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참된 가치를 추구하시는 예수님과 이렇게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권력, 힘하고 지위, 자리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본성 가운데 이제 성적인 욕망과 함께 권력욕, 또 힘과 자리에 대한 욕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 본성은요, 소유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소유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든 높게 올라가야 돼요. 힘도 많이 가져야 되고 자리도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죠. 그렇게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늘까지 닿아야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런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성이라는 것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 문제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제자들도 같이 막 싸우는 모습도 보게 되고 우리들도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런 본성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국을 이제 새롭게 세우실 것을 믿었고 그때 자신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자신들이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제자들의 오해가 아니라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와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욕망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히 원해졌으면 이 장면하고 동일하게 병행구절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저희들이 마태복음에 가면 이 장면이 조금 색다르게 이제 전개가 돼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들보다 먼저 나온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요청을 대신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어머니가 학교 가가지고 뭔가를 하면 우리가 이제 안 좋은 말로 치맛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린애들도 아니에요, 그죠? 다 큰 어른들을 자기 어머니가 대동해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좀 당황스러운 어떤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인간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자리에 대한 것들을 연연하고 있는지 지위에 대한 욕망들을 숨기지 않는지를 이제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별 다를 바 없죠. 높은 자리 또 힘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이겨야 하려고 하고 관계, 인맥 이것들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고 친척 관계, 인맥을 위해서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어머님이 왔다 간 다음에 어쩌면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둘이서 예수님께 이제 좀 나아가는 어떤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예수님, 아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 좀 어떻게 됐을까요? 좀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세요? 좀 들어달라고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의 어떤 요구하고 이들의 요구하고 좀 달랐으면 얼마나 괜찮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돼요? 똑같죠. 반응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원하고 있냐?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37절에 똑같이 대답을 하죠. 여짜오되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의 영광 중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들은 지금 주님의 영광 중에 이 말을 할 때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32절부터 34절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운명이 되시는가,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운명에 대한 것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넘겨지고 죽이기로 그들이 결의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당하고 죽일 것이나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주님의 영광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닥칠 고난의 운명,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시는 거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하게 이 시대는 주님의 영광 중에라는 그 단어에 이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앉을 자리만, 그 영광이라는 단어에만 염두에 두고 있고 마음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또 제자들의 요청 사이에 이런 뭐랄까요, 깊은 거리감. 예수님 쫓아다니긴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 여기 있고 그들의 마음은 콩밭에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내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우편 좌편, 우편 좌편, 우편 좌편. 이들 스스로 네가 우편에 앉을래, 내가 좌편에 앉을래,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영광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간다 라고 그랬는데도 주님의 영광 중에 도대체 이 말만 들리게 되는 거죠.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보면 어떤 사람과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목표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말들을 해도 도로 자기 생각으로 갇히게 되는, 튕겨 나옵니다. 자기 뜻만 그냥 진행시키고 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말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생각에 대한 그런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것은 없고, 그 사람의 말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자신의 목표와 욕망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취하고 진정으로 들어야 될 부분은 완전히 외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당연히 답답하게 생각이 드셨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화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 지금 내가 가는 길 전혀 신경 안 쓰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 그렇게 들리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원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도, 예수님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가까이 가 있고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단순하게 너무나 쉽게 그들은 접근하겠다는 것이랍니다.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이 즐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게 기정사실이에요. 이것이 외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안 당할 거야? 아니에요. 기정사실이 뭐냐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선생님인 나를 그렇게 대했는데 너희들이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눈에 보도 뻔한 거 아니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환난 당하면서 싸움이 있고 전투가 있는 곳이고, 노는 곳이 아니고 쉬는 곳도 아니고,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최전을 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는 자리이다. 그렇게 삶에는 환난과 고난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 너희들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의 끝에서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적인 영광하고 틀린 거예요. 참된 영광은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체험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영광 자체가, 접근 자체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지만 승리를 만끽하고 살아라. 이게 뭐예요? 참된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는 그런데 다른 영광을 추구하고 살게 됩니다. 늘 어떻게 돼요? 남을 막 지배하고 남을 가르쳐 들려고 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권력욕, 또 그 자리를 높게 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향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지양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지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노예를 가면 저희 노예는요,
M교회 세력하고 비M교회 세력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360명이 총대라고 하면 180명이 M교회예요. 그리고 180명 나머지 중에 한 반절은 또 M교회 추종 세력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가면 임원 선거를 해요. 근데 총대 선거를 해요. 이제 총회라고 해서 노예들이 연합이라고 해서 우리 총회가 크잖아요. 총대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M교회에 잘 보이면 다 나간대요. 그리고 또 비M교회에서는 뭐냐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머리 싸움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이래요. 선거가 있으면 벨박벨쭉 뭐예요?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좌우패에 앉아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 세력이 함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이번엔 내가 돼야지. 내가 돼야지 작업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M교회에 잘 보이면 되겠죠. 예. 아니면 비M교회에 있어서도 또 그 세력을 또 많이 세우기도 하겠고 다 나간데 이번에는 내가 돼야지. 내 차례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100%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기도해야지. 내가 너무나 무지하고 또 내 인격이 아직 덜 되었고 교회에 누가 될 수도 있겠지. 나 같은 사람이 되면 다른 훌륭한 분들이 될 수가 없는데 저런 분이 돼야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런 마음 다 있다고 한다면 M교회고 비M교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볼 때마다 막 화가 나요. 마음 가운데 뭐 하는 형국들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이런 고백들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 중에 부자 청년같이, 관원같이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 제자들로 한 명이라도 뽑혔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했던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뽑혔냐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교회가 항정주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걸 느껴야 돼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뭐예요? 부족함을 느끼고 그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할 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 일할까요? 자기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계획으로만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 다 망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대를 의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겸손하면서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요,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동일한 욕망을 그들을 통해서 대신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영광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죠.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영광은 예수님 안에서 재정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담대함으로 섬김으로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 영광이 아니요 우리의 자리와 명예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다시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이 가득한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